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피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또한 예배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영과 육 가운데에 새 힘을 넣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이번에는요,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한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라는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주 큰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뿜어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율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큰 울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사라졌다, 그러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의 붕괴와도 다름없는 그러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그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 민족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다 하며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후임자를 허락하십니다. 그 후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의 곁을 늘 지켰습니다. 옆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배웠고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소위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읽는다고 합니까? 풍어를 읊는다고 합니다. 그것의 10배가 넘는 세월을 함께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모세가 죽고 본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감당하기 힘든 중압감이 찾아왔습니다. 한 3가지의 큰 질문들이 여호수아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모세처럼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나와도 함께 하실까라는 그러한 불안.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완수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심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임자 모세가 남긴 발자국과 그의 업적들이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막막하고 두려운 그 순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요동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조용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하늘의 용기를 부어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신 그 용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용기를 누림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첫 번째 용기는요, 바로 정체성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마주한 첫 번째 임무는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 거대하고 견고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냥 평범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와서 느꼈던 그 솔직한 심정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성벽은요, 하늘을 닿을 듯이 높았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자들은요, 뼈대부터 남다른 거인족이라 불렸던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대 가나안, 이렇게 전쟁을 한다라고 보면요, 객관적인 군사 전력만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순간이 다가오자 백성들은 이미 싸우기 전부터 낙심했고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도 두려움의 거센 파도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거센 파도에 잠식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말씀 듣고 싶습니까?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목사인 저도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무엇을 일깨워 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땅에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이 정체성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용기 있게 지금까지 이어온 그 자녀의 정체성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가나안의 장벽처럼 거대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 스펙과 외모, 그것으로 가치를 증명하라, 정체성으로 그것을 삼으라라고 몰아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기준에 매몰되면, 겉으로 보이는 기준에 매몰되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으면요 내가 교만해지고요, 저 사람보다 덜 가지거나 힘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영적 루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았어요. 철옹성 같은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요, 눈앞의 환경에 압도되어서 스스로를 무엇라고 말합니까? 메뚜기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스스로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가치는요 세상의 평가나 업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가치는요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포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거친 소리에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자녀의 정체성을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붙잡았다면요 이제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인생의 나침반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내일 당장이라도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군사학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군사를 더 모으고 칼을 갈고 창을 정비하면서 군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비하는 것은요 당연한 상식이고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어떻게 모아라, 전술을 어떻게 해라,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주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 쳐들어올 수 있는 적들이 있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긴박한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과 순종을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제 아내가요, 이제 자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원래 하던 곳을 정리를 하고 올 초에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가서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해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학원이 좀 많이 낡았었습니다. 이곳저곳 손볼 곳도 많고 정리할 곳도 많아서 아내가 조리원에 가 있는 그 동안에 제가 학원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학원은 그 상태로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쓸고 닦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학원을 정상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무엇인가? 청소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피아노를 하나하나 전부 다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간단해요. 페달을 밟아보고 건반 제일 안에 있는 낮은 음부터 맨 끝에 있는 높은 음까지 쭉 다 눌러보면 됩니다. 하나씩 다 누르다 보면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고 깨끗해 보이는 피아노인데요, 막상 건반을 눌러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 피아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 귀가 그렇게 좋은 귀가 아니에요. 유명한 막귀입니다. 거슬리는 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크게 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제 귀로 들어도 확연하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소리가 날까요? 피아노가 조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나 치고 관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요, 음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 피아노와 같을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둡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달콤한 죄의 소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의 기준음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불안과 초조함과 비교의식과 낙심이 가득 쌓여가면서 외형은 멀쩡한 성도인데 삶의 자리에서는 삐걱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틀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조율봉으로 다시 팽팽하게 당기고 고쳐서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조율될 때에 삐그덕거리는 인생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퍼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용기 있게 고난 한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신 마지막 용기는요, 칼과 창을 꽉 쥐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인간적인 오기나 두려움을 잊기 위한 헛된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내 힘을 내려놓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사람은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해봤을까요? 군대에서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주름 조금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양경찰로 통영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제가 탔던 그 배는요, 중형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약 한 500톤에서 550톤 가까이 되는 그런 큰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로 경비하는 위치가 먼 바다였어요. 아주 먼 바다까지 나가서 거의 가까이서 보면 일본도 보이기도 하고 중국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먼 바다까지 나가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곤 했는데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목적지까지 갈 때에 얕은 바다에서만 사람이 이렇게 직접 운전하지 조금 먼 바다로 가면요, 경로만 지정해 두면 알아서 배가 움직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걸 켜놓고 이제 운행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때때로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직원들이요, 제가 짬도 차고 이제 배에 대해서 이제 알 것들은 다 아니까 저만 남겨두고 함정에서 자리를 비우기도 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직원분들은 내려가시고 저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혼자 있어도 뭐 1인 다역, 뭐 상병 말쯤 되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1인 다역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혼자 경로 바꾸고 RPM 조절하고 뭐 조타까지 다 가능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먼 바다까지 나가니까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저 멀리서 먹구름이 보이고 뭔가 번쩍번쩍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요, 즉시 보고를 하고 올라와 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마땅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별거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경로도 바꾸지 않고요, 속도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질러 갔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비바람이 어찌나 거세게 부는지요. 비가 이제 저희 철판이니까요, 거기에 비가 막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소리가요, 총알 같았습니다. 따다다다다 하고 이제 파도가 배를 때리는데요. 와, 그때 여러분 정말 과장 조금 못해서요, 한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높이의 파도가 배를 때립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오금이 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왔던 거예요. 그때 다행히 함장님의 욕설과 함께 좌연 10도 RPM 다운이라는 말씀이 귀를 때립니다. 함장님이 올라온 거예요. 이후에 몇 번 더 이제 키와 이제 RPM들을 이제 조절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거짓말처럼요, 날씨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날씨는 여전히 파도를 칩니다. 그런데 함장님의 말대로 RPM을 바꾸고 조타 기술을 바꾸고 하면서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배가 파도를 편안하게 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엄청 혼나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나 스스로가 키를 꽉 쥐고 버틴다고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다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함장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뿐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바다도요, 이와 똑같았습니다. 정신적 지주이자 거대한 울타리였던 모세는요, 이제 세상에 없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9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용기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의 문을 나설 때 마주하는 세상의 현실은요, 크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 하루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승리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